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7번째 강좌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석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소대의 강해집은 신약의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된 상태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날 창세기 강해제 완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강성성경연구원에 소속된 분들은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받고 이것이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특히 부활의 신앙을 가르침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정말 이 풍요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남을 어제 제 친구의 예와 또 박유일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예를 말미에 잠깐 예로 들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믿는 자들이 가식적이다라는 이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 없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천하게 만드는지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현대와 같은 평가를 들으면서 살게 되는가. 오히려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봅시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지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직접 본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어제 말씀의 배경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아예 사두개인처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 철학적인 사상에서 영의 부활은 있지, 영의 부활은 뭐 철학 사상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육은? 왜 육을 부활시켜? 왜 이런 비천하고 천박한 이 수준 낮은 이 존재를 우리가 왜 다시 입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론하는 정도의 사상까지도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앙, 부활에 대한 이 철학적인 사고에 대한 여러 이 과거의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취급되냐면 미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천박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그들의 사고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 능력과 주권을 부인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개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반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에도 누구의 말말말 뭐 트위터, SNS 때문에 더 이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때로는 어떤 이런 지식적인 부재, 철학적인 부재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때 이 한국 사회에 이 자기 개발이란 것이 붐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섬겼던 고향 교회 오셔서 어떻게 이 교회 오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정말 사회에서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이 하이테크한 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최신 것을 정말 미친 듯이 흡입을 하면서 소화시키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현장에 있거든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현장과 이제 한 걸음을 이제 내딛고 사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참 은혜롭고 말씀의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많은 교회들이 막 자기 개발서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면 이게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영적인 거, 신령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체험을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지식은 여러분 세상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걸 패러디 하는데 성공하는 법, 뭐 금수저로 뭐 거듭나는 법,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다 그들의 자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화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본다는 거는 자기 개발에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내 환경과 내 삶 속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자랑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자기 개발서가 이제 사라지게 된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얘기해 주는 곳에서 순간적인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이 저 얘기를 하는데 저 내면에 있는 더 깊숙하고 더 핵심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지 정말 가변적인 것에 근거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도구들과 많은 편안한 이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확인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리가 정말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그거에 근거하여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부활이 없다라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들의 사상적인 전제가 뭐냐면 육체는 정말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무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상적인 전제예요. 이 전제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제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문제의식과 잘못된 해결 방안으로 오히려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그래왔고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진리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끌었어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육신을 입고 오셔. 그냥 영의 형체로서 나타나신 것이지.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면 그러면 그 결국 어떻게 돼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 이것은 허상을 믿는 거예요. 가짜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상상을 믿는 거죠. 이것을 없다고 주장한다면은. 근데 주장하면서 믿어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어요. 스스로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15절 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는 그러면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게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셨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본 증인들이 있으면서도 그 주장을 무식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짓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거짓되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어제도 부활의 신앙이 가진 그 풍요로움, 복수를 꿈꾸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매진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삶의 퀄리티, 삶의 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이미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잖아요.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모르고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창조의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이단이 생기고 거짓 선생들이 판치는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미련함에 동참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 미련한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 미련한 삶을 우리가 왜 더 조장하고 있죠? 자, 미련한 삶을 더 조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라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전제된 삶의 모습과 이것이 거부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와 부활신앙이 전제된 상태에서 보는 것과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들이 넘쳐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 부분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쳐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또 좋고 새로운 것이고 최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부활신앙이 없을 때 갖게 되는 정말 해악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경고하셨나요? 예, 부활이 없다라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죠? 무엇을 헛되게 만드는 주제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이 헛되다라는 걸 얘기해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이 사상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상이 복음이 이렇게 완성된 이 시대는 이제 없나요? 고린도 시대에도 있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죠. 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을 우리가 옳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체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이고 얼마나 미련한 주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예,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스로 우리를 이런 자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죠? 자, 중심사 살펴봅시다. 이 땅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영의 영생만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로 인한 영생을 믿지 못하였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목적에 기인하여서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인간은 죽음 후에 선악간에 부활한다. 만약 인간의 영육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 가지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전파가 것이고, 두 번째, 믿는 것도 것이고,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전파자는 거짓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이 교회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신실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은 헛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베푸는 삶,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만약 내세의 보장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스스로 버리냐는 겁니다. 스스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고난 주간이 오면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주간이구나. 왜? 나가기 싫은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하기 싫은 헌금해야 되고 그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것이 소망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짐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 부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이 왜 필요한지를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 뒷부분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가르치고 나눠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전하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구속의 놀라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는 유혹 속에서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주의 부활에 참된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